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죠.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과 또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이하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주님의 만찬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신당할 것도 알고 계셨고, 체포될 것도 알고 계셨고, 조롱당할 것도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미래의 고난을 알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칩니다. 그리고 미래에 화가 있을 것이란 얘기를 하고 그걸 빌미로 구설하고 부적을 써주고 돈을 법니다. 사람들에게 미래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고난을 피할 길을 그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앞에 고난이 있음을 알고도 그 길을 가시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아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기다릴지 알 수 없지만 그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돌파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37절에 보니까 주님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못이나 채찍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되십니다.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불순종, 그 모든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질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그 자체가 되어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우리 대신 그분 위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신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는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 장소입니다. 그 밤에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세상을 구원했고 오늘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그 기도를 이어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이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인 것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무서워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돌파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